지난 주일 오후 무려 2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잘 유지되고 나아가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올해에는 독감이 또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독감 백신 놓치지 말고 잘 맞고요. 다가오는 겨울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아주 막중한 사명까지 맡겨졌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직전까지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쭉 갈라주셔서 육지처럼 건너갔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재현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쭉 갈라진 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강이었지만 육지처럼 두 발로 저벅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로 놀랄 노자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지요. 그러다가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뭘 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가 울릴 만큼 큰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았던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매가리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편들어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은혜의 사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해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지난 10개월을 코로나19라는 이 난적을 만난 가운데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느새 우리 교회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의 이 베스트셀러 유작이 있어요. 오늘 좀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지요? 이 책에서 장 교수님은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 였다고 회상합니다. 장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목발 짚고 있잖아요.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 불편함 때문에 친구들의 놀이에 늘 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소원했고 늘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친구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바닥에 혼자로 앉아서 서운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 깨엿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어린 친구에게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괜찮아. 바로 그때부터 이 괜찮아라는 말이 장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잔뜩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혼자 끝까지 남아 무엇인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혹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응원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는 대로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 불편한 일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 라고 외치는 그 함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는 정반대로 언제부턴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보긴 하면서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부터 다른 사람의 곁에 서서 괜찮아 이렇게 외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를 외치는 사람이나 괜찮아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기분이 삼삼해지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연습해 볼까요? 요즘 못했는데 자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느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땠는지 손을 들어 표현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세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을 좀 가져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 옆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니 기분이 더럽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느낌, 옆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니 기분이 삼삼하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이 딱 내 느낌이다. 1부, 2부에도 없더니 3부도 없네요. 없으세요? 자, 2번이 딱 내 느낌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2번이에요. 이건 어디에 가서든 누구에게 묻든 똑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분주한 삶 속에서라도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요,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그 느낌 놓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편들어 줄 때도 기분이 삼삼해지고 힘이 펄펄 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은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 인생에 멋진 날개를 다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바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재단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신바람 나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크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에 도취해서 방심했던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아간의 범죄까지 보태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육중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원인을 잘 규명해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패배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응원해 주시는 가운데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마무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두 산이 저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 중간이 어디냐? 우리가 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두 산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눠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뭘 했습니까? 전쟁을 치렀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7장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석회를 바른 큰 돌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 위에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가 각각 선포되는 장면인데요. 자, 그 중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앞서 봤던 두 산이 또 등장하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에 따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까지 6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까지 6지파는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낭독된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7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 통편,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전투로 인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무이랑 가족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참 부족한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어느 교회에서 청년 집회가 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 중에 한 청년이 강사 목사님에게 설교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 한 번 치는 거 죄가 될까요? 물었어요. 청년들 중에는 가끔 엉뚱한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잠깐 당황했지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대답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고스톱을 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구정이나 설에만 할 필요가 있나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두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사 목사님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은 청년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찌 고스톱만 그렇겠습니까?
고스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을 잘 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이 뭐냐? 예수님이 고 하면 나도 고하고, 예수님이 스톱 하면 나도 스톱하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고스톱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고, 기도하러 고, 예배하러 고 하는 나는 스톱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술집에는 스톱, 도박판에 스톱,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도 스톱 하는데 나는 고 해도 잘못하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이 고 하면 나도 고하고, 주님이 스톱하면 나도 스톱하는 거,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환호성을 치며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뭐 딱 들어맞는 비유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뒤에다 두고, 분명한 건 청년들에게 의미 전달만큼은 분명히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바빠도 뭐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투의 와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감당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 전투가 이제 막 끝났어요. 아직도 전투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약 32km라고 합니다.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창 치열하게 하고 있던 전쟁 중에 벗어난다고 하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상하다. 여호수아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장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호기를 주는 거잖아요. 막 밀어붙여야 될 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기억합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모세님만 있으면 나 두려운 게 없었는데 모세님이 사라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야야, 너 모세와 내가 함께하는 거 봤지?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여호수아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런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다른 무엇, 바쁜 것이 아무리 전쟁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초심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호수아의 제안에 따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판이 준비됐지요.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잘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 앞과 에발산 앞에 세웠어요. 자, 여기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달리 어려울 게 없어요.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냥 쏟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에발산입니다. 왜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피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의아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보여요. 그건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은 매우 간략한 데 비해 에발산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 30절부터 3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때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봐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는 좀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은 축복의 산에서 행해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축복의 산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같이 에발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이날 에발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훗날 갈보리산 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십시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곳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잘 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에발산은 다릅니다. 이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 산은 불행의 산입니다. 무엇보다 이 산은 죽음의 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단어의 의미 설명드린 적 있지요. 이게 인간의 실존, 우리의 실존이에요.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 없고 결코 피할 수도 없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처절한 한계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라크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한 노예가 자기 주인과 함께 이 바그다드에 갔습니다. 그는 새벽에 장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간의 몸을 입은 죽음을 만났어요. 죽음의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니까 이 노예가 죽음이 당장 자신을 데려갈 것만 같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주인에게로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거리에서 지금 죽음을 만났는데요,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봤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를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저를 사마라, 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라크 중부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사마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낙타를 타고 도망가면 오늘 밤 안으로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저를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주인은 딱한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노예는 겁에 질린 채 사마라까지 15시간이 걸리는 길을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주인을 떠난 지 몇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주인이 바그다드 시내를 이렇게 가다가 군중 속에서 그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죽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나의 종을 그렇게 노려봤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노려본 것이 아니라 놀라서 쳐다본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그대의 종을 분명히 오늘 밤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새벽에 바그다드에서 만났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느냐. 내가 비록 죽음이긴 하지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에발산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의 제일 큰 한계입니다.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에발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삶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죄인된 인생들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고약한 인생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기만 했나요? 아니요. 결국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생들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모른다면 모를까, 확실하게 알게만 된다면 단언합니다. 그 사람에게 에발산은 더는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아니, 저주의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의 산까지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주째 플러스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이너스로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플러스의 길로 이끄시는 분인 줄 굳게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플러스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찬송합니다. 찬양 때도 찬송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CCM 찬송을 들어보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저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무 일찌감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제가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 그랬죠? 세상에 당연한 게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관심을, 무감각을, 무반응을, 무지몽매함을 깨우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무지몽매부터 깨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감하고 느끼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만져보기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겐 급선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비록 에발산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이 축복의 산이 되어버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에발산을 그냥 에발산으로 두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팔자 타령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앉혀놓고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어요 하면 그분이 동의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제일 쉬운 예가 이사하는 날 보는 사람들 있지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조금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 날은 일찌감치 날짜 안 잡으면 이사도 못 가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팔자 타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자가 된 이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메릴린 하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가정에도 선조 때부터 흐르는 무당의 피가 있고 저주의 피가 있다. 이걸 끊어야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기독교 신앙적인 서적 같지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전설의 고향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딱 들어맞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이 책이 출판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느 신학교 도서관 게시판에는 이달의 추천 도서하고 떡하니 나붙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합시다. 성도의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단 말입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외에 또 다른 무엇을 해야 성도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팔자까지도 확실하게 고쳐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에발산은 더 이상 에발산이 아니에요. 축복의 산인 그리스도산과 동일한 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발산의 본질이, 에발산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저 밖에 세상에 말하는 기구한 팔자, 그런 분도 있죠. 뭐 말만 하면 기구한 팔자라고. 방송에 나와서도 뭐 이야기하면 기구한 팔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 말들을 잘 쓰나 몰라요. 그 팔자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자리는 불안정하고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에발산도 축복의 산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이것이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 곳곳에 귀신을 섬기는 각종 단들, 성황당, 장승들이 즐비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 장승들을 쫙 세우는 데도 있죠. 자,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발산과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그리심산으로 변화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뭐 교회 가지고 불편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뿐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었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 땅이 초토화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은 이 땅을 폐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참담함이 얼마나 기막혔던지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말, 이 도시를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가 우리 한국전쟁 발발 70년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의 예언은 불발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는 우리나라가 에발산 위에 서 있던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많이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헐벗었어요. 지나가는 미군 차량 하나 있으면 이 몸이 쪼클릿, 요거 말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곽선희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그때 뭐 먹은 게 없어갖고요. 눈이 다 잘 안 보이셨대요. 근데 초콜릿 하나 받아갖고 딱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다고.
저희도 강의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매일 먹이는 게 비타민이다, 비타민. 그때의 경험 이후로. 그런 시절, 여러분, 내 가족조차 지킬 수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이상 가족들 지금도 여전히 그리움에 목말라 합니다. 이 모두가 에발산이었던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서 있던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그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꿔주신 것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부르짖었던 수많은 성도들, 산기도 할 것 없이, 기도원, 교회 할 것 없이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간구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도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에발산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리심산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주의 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 앞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잘 누리세요. 복을 누릴 줄 아는 것도 복이에요. 잘 누리시고 또 나누어 주세요. 무엇보다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도 높이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에발산 앞에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만 믿고 안간힘을 쓴다면 에발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발산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산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마저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바꾸시는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힘드니까 나 못해. 난 때려 죽여도 못해. 죽이만 하는데 그런 말들 함부로 해요. 죽이면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그런 말들을 자꾸 함부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 기운 빠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합니다. 그것도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꾸시는 플러스의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심산은 그리심산 그대로 잘 가꾸며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에발산도 그리심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